오늘 본문 말씀은 이리 가면 고향이요 또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이 상거리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말씀, 갈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도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다, 인생은 갈대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합쳐가지고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1대 850이 싸웠어요. 싸워서 한 방에 그냥 다 불에 태워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 죽여버리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노뎀나무 그늘 앉아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먹을 걸 공급합니다. 천사가 가져온 음식이 뭐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줬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먹고 기운이 다시 해상하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 또 종교 개혁의 그 단초를 꼈던 마틴 루터도 상당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혼자 몸으로 교황과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쟁쟁한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우는 아주 불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는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이렇게 앉아 있는 걸 그 아내가 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마틴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죠.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오? 라고 하니까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시무룩해 갖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다고 라는 말을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종교개혁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사람의 법인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충돌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의 그 결단, 마음의 결단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네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법인 죄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죠.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당히 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엘서 못지않게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한 줄 내내 이 말씀 갖고 실험을 해서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열쇠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풀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가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에 갈등하는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틀림없이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닐 것 같아, 틀림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서 이제 전도를 하죠. 마스크를 갖다 주고 또 전도지를 주고 오메 가면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우리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가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시험이 들고 더 어려워지니까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지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에서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참 그럴듯한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그 죄를 알아서 그럴까? 아니란 얘기죠. 핑계예요, 핑계. 만약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말은 자신의 그 심령이 마귀에게 꽉 붙잡혀가지고 죄정으로 그 죄의 그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몸부림도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핑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을 안 해줬더니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고 핑계. 사람의 핑계를 잘 대는데 일단 이게 우리는 핑계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조직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어떠한 조직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범죄 집단의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조직에서 절대로 너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너는 나가면 죽어. 라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유흥가에서 일하는 아주 젊은 그 아리따운 그 여자들의 90% 이상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무엇을 해도 달라질 수가 없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그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낙심은 금물이에요. 2023년 새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말씀하죠. 또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어서 쭉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임하게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빛의 사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셀라 선교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올해도 더욱더 힘없고 건강없고 지혜롭고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업에 열심히 해서 이제 올해 안에 평양에 가서 예수의 깃발을 꽂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태연의 장면에서 이제 왔다 하면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평양에 가서 이제 왔다 하면서 예수 복음도 임하라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 나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의 빛을 믿는, 빛을 향하여 달아가는 빛의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2023년 새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을, 다른 말로 양신의 역사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악령이 교대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또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거나 질투를 느끼면 악령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마틴 루터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특별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마음의 이 거리,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악령이 주는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를 못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감화를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죠. 저는 그래서 두 마음의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더 크게 하고 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 악령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실을 짓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죄와 대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세교회,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 구원을 이제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교회, 승리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죠. 왜? 모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겼고 천국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 승리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즉 탐심을 성령의 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이 탐심이 성령의 일을 방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는 우리 앞에서 빛의 그 어둠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어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양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쓰러뜨려 가지고 자기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성령을 계속 추구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달라붙어서 성령을 같이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따라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선과 악이 주는 갈등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마귀가 주는 갈등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또 거두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갈등할 일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우리의 마음의 법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성과 육적인 본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는 않겠지만 결단으로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기 안 오신 분은 어떻게 할까? 거리가 뭐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또 가까운 거리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령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 즉 탐심은 우리가 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단하고 초이스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존 칼뱅, 종교개혁자 칼뱅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강의에 설교하면서 성도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감, 우리의 그 육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보면 좀 싸움을 하고 막 맨날 지지고 볶으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것은 별로 좋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파이팅, 파이팅인데 파이팅이라는 영어가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법과 제 법 아래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굉장한 발전이며 능력이며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한 가지 법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에게 굴복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양심은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은 다 양심의 법에 살아가고는 있죠. 그래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죄책감은 느낍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 영혼 구원은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양심의 법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크든 많든, 믿음이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두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과 나의 법. 성령의 법과 우리의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물을 지키만 먹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의 그 갈등으로 이제 공고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공고한 자다. 24절 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져 가는데 오히려 죄를 더 짓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자 그 심령에 쭉 비춰지자 더 많은 마음의 그 죄가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많이 비춰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처음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큰 자라는 뜻이죠. 아주 큰 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다. 작은 자다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뭐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문자적인 해석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큰 자 사울이라고 했지만 예수도 은혜를 받고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바울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있다.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 중에 최고 왕초다라고 고백을 한 거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렇게 공고한 자라는 탄식에는 그 문제의식, 제 문제의식과 애통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2023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변화를 갈망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갈등에서 정말 메말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해석의 말씀은 또 어디 있느냐 찾아봤더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봤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리라. 마귀에게 종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귀의 종을 다 삼켜버리게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절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을 이제 쭉 보면은 연결이 매끄럽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 탄식이나 절규하는 말씀을 하고 25절에 갑자기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감사하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탄식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존재를 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으로 주셔요. 그러나 탄식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황골탈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키워드는 핵심적인 말씀의 변화에 두고 변화돼야 된다. 2023년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에 묵었던 그 마음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새해 새
푸대에 세수를 담아라,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8장인데 8장은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 가운데 율법인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 또 나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우는 말씀을 7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싸워야 되느냐 이거죠. 이 성령의 법과 이 율법과 나의 법과 죄의 법이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워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성령장으로 이렇게 8장에 들어갈 때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변화가 돼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주로 비행기를 타면 직항으로 많이 가기도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게 되면 워낙 멀기 때문에 직항 가는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2번 아니면 3번을 갈아타야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이 갈아타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오늘도 점심에 김치를 싸웠습니다만 이 김치의 배추도 몇 번을 죽어야 맛이 있다고요? 5번. 5번을 죽어야 김치 맛이 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권에서 변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했던 그 죄를 율법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삼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죠. 삼고. 삼고가 뭐예요? 삼고. 고금리. 이자가 높은 이자에 2%, 3%대 이자에서 지금 7%에서 10% 사이에 이자율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고금리죠. 또 고물가. 지금 물가가 안 올라간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토요일마다 쇼핑하는데 4, 5만 원이면 좀 샀는데 지금은 6, 7만 원 줘야 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고환율. 원달러가 보통 1,100원대 지나오다가 1,500원대까지 찍다가 지금 1,300원대 지금 되고 있는데 하여튼에 고환율 시대에 전 세계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삼고 시대에 어떻게 잘 살림을 해야 될까? 유럽에서는 실내 온도를 17도로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회사에 공기업에 17도로 실내 온도를 정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워서 못 살겠다고 말이 나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2년도 무역 적자가 약 500달러, 470 하여튼 거의 500달러가 마이너스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것은 여기에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 집단과 연계되어 있는 좌파 정치권의 합작으로 협력해서 악을 이룬 거죠. 원전 산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까지 발목을 안 잡는 데가 없이 다 잡은 결과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까지도 범국가적으로 이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막 육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다수당의 그 행포로 전쟁긍하고 있는 거죠. 전쟁긍을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그 표반만 의식해서 막 주는 거 복지 예산만 막 늘려대고 있고 이렇게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니 내 마음의 법이 요동을 치고 있고 또 내 마음의 법을 이루자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서 임마누엘 성령께서 요동을 치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사람의 법인 욕심이 충돌하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오늘도 고향에서 또 노원에서 목동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셨어. 예배로 우리는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왜 어디로 가는가? 이 이유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